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족은 명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원래 이번 한 주가,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가 원래 월화수가 명절이고 목금은 이제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목금도 좀 공부방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방을 좀 쉬면서 좀 정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었고 또 목금에 좀 이렇게 가족끼리 저희 가족들이 다 축구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목금에 좀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목금에도 또 훈련한다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명절 당일에 양가 부모님 댁에 잠시 들린 거를 제외하고 온전히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는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온전한 쉼을 쉰다는 게 참 어렵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방금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만 명 넘어갔잖아요. 근데 3월에는 10만 명 보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큰 게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다음 주에 또 정상적으로 또 훈련을 나가더라고요. 그 전지훈련을 또 가게 돼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냥 우리도 예배를 그냥 오픈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 한번 준비되면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26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게. 26절 말씀만. 네? 안 먹나요? 네, 화면 보시고 설교 노트 보시고 그리고 여기 26절만 있으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문장만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만 딱 보시면 이 문장은 원래 헬라어 문장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좀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해석했거든요. 원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을 한자로 하면 뭐죠? 소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부르심 하면 뭘 생각하냐면 사명을 떠오르거든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사명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 말씀 화면 넘겨주시고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이 부르심은 사명의 해석이 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도직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그런데 부르심이 꼭 사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2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면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예, 우리는 부르심 이러면 사명과 소명을 막 이렇게 막 혼용해서 써요. 막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부르심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명이냐 소명이냐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좀 있죠. 예, 소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걸 콜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면 사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건 그런 믿음, 그런 결단, 의지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사명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소명에 가깝겠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문맥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9절에도 나오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네, 9절 말씀 됐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말씀 가만히 보시면, 네,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이거 색칠 안 해놔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원문을 보면 그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26절에 말하는 부르심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부르심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자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가 불렀을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했지만 사실 저를 교회로 부른 분은 우리 엄마 아빠였거든요. 엄마 아빠가 저를 끌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대부분의 모태신앙은 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은 이제 교회로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불러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남편이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아내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교회의 자리로 모였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세대의 질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시켜서 거기 아주 열심히 적응하면서 죄의 노예로, 내가 죄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당연한 듯 받아들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암만 생각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면화된 질서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그 부르심을 봐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전에 사명과 소명을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말씀 설교할 때 에베소서 4장 말씀 굉장히 많이 설교하거든요. 이 에베소서 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에베소서 4장의 부르심과 오늘 고린도전서의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그냥 하나로 퉁 치면 헷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배경과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 묶어주셨다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서도 해야 되고 용납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참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26절에 부르심을 한번 너희가 보라 라고 할 때 그 포인트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사회적인 위치와 초점에 그걸 말씀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에베소의 관심사가 수평적이고 문화의 다양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는 권면이라면 그 다양성을 의미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수평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수직적인 계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통 에베소서의 부르심을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위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좀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부르심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의 처지가 그럼 어땠을까요? 바로 이 뒤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이 이야기되고 있죠.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은 26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은 그럼 계급이 맞구나 싶은데 왜 지혜 있는 사람이 계급적인 수직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혜 있는 사람이 계급 구조를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와 이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는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두가 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교육을 안 받고 있잖아요.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근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 축구할 때 학교장 이런 거 추천서 할 때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 1년 때 뭐 공부해야 될지 사진 찍어서 그거 다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평준화된, 그러니까 계급적인 구조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겠죠.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점에서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계급적인 용어로 쓰여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수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요. 그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28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어떠한 표현을 한정해서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한정하는 수식어들이 붙고 있어요. 이 수식어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킬 때만 쓰이고 있는데 뭘까요? 26절을 보면 바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권력 있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고 있을까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뭐 이렇게 하고 28절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육신의 기준이란 뭘까요? 26절에서 말씀드린 이 육신의 기준이란 곧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지난 우리 전사님의 설교 전에 기억해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세상이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대의 질서로서의 세상, 사탄의 질서로서의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탄의 기준으로 볼 때, 육신의 질서를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를 바꿔서 사탄의 질서로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비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27절, 28절의 말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연히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말씀을 배경 지식이 이렇게 없이 쭉 보시면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어리석은 것들이야.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야 감사한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 보시면서 다시 27절과 28절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26, 27, 28 계속 살펴볼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뭐예요? 어떠한 것들 이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너희는 이런 것들이야 이놈들아 성도로 그런데 너희는 이런 상황인데 성도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기준, 사탄의 질서, 이 세대의 질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떠어떠한 것들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어떤 존재를 직시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의 어떤 도시 특성상 그 안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았겠지만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아무리 그들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다녔어도 너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바울이 너희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직시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8절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울의 말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세대의 질서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가장 비근한 예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봐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 높은 사람 부르시니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지혜를 기준 삼아서 보자면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무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택하든지 이 세대의 질서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면 이 세대 질서가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가 이 세대 질서에 택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준 삼아서 봐야지 이 세대의 질서의 부르심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게 맞다고 택했으면서도 내 자아는 여전히 어떻게 되죠? 점점 나는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고 이러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서 택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내 존재는 어떠어떠한 것들, 약한 것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질서가 자랑하는 이 세대의 질서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한국교회가 그걸 가장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곳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데 속해서 살았구나. 내가 이런 데 속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직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갔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뭐 하죠? 이 세대의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전히 그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지만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여기는 타락한 곳이야. 추한 곳이야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나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함께 살펴본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때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엄청 만족한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육신의 기준, 2세대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요? 네. 저기 삼성의 이재용 정도 되면 만족할까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의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네. 육신의 기준, 2세대의 기준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요, 서로를 보면서 열등감을 주고 받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 같은 목사를 누가 날 부러워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러한 열등감, 왜 나를 통해서 그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사실은요, 나조차도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는 학생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전교 1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교 1등한 학생은 다른 학군에 더 높은 학군에서 다른 학교 전교 1등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 그래서 그 학군 좋은 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공부만 잘하는데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잘생겼지, 리더십도 있지. 그 친구 때문에 그 1등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나만큼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되죠? 늘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이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잘난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좀 직역하면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존재는 무슨 존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존재는 바로 사회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회적인 존재는 언제 생겨날까요? 사회적 존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생겨나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존재감이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 존재감이 더 커지죠.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존재감이 한없이 쭈그러듭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2세대의 질서가 바로 이러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감에 목을 매도록 만들죠. 갑자기 앞에서 불쑥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 존재감이 묻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나의 존재감을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2세대의 질서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남이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남이 요거 하면 나도 요거 해야 될 것 같고, 남이 뭐 하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공부잖아요. 자녀 공부시킬 때 이렇게 공부하면 다 이렇게 우르르 가고,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죠? 친구가 이 옷 사면 자기도 이 옷 사야 될 것 같고, 친구가 이런 거 핸드폰 사면 이것도 나도 이 핸드폰 사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잖아요. 2세대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세대 질서가 만들면서 그 세대 속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는 그거를 획득하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늘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육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절망하고 이 세대의 기준이 제공하는 그 존재감으로 남은 높게 보고 자신은 낮게 보고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해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자기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의 틀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크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리고 깔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의 약점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 이 세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더 가질 때 감사하고 이길 때 감사하고 나의 이름이 날려질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그런 감사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존재하지 않는 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그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이 갖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잘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적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적어서 불만이 넘쳐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유지되는 것이죠. 남들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지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런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사역의 거의 5분의 4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개척을 생각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 겨울 지나서 3월 되면 이제 교회도 4년 차가 돼 가거든요. 이 교회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된 이 가정의 경제적인 현실과 또 이제 5개월 뒤면 또 이사 가요. 이제 사택 살다가 2년에 한 번씩 이사 가려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상 경험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가정 상황이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가끔씩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앞에서 엄청 징징대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종종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육신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 저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좀 약간 맞다.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수단이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나는 행복해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니까 내가 그 모든 이유가 육신의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제가 지난 신년에도 이렇게 1월 1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점은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부터는 2022년 1월 1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한국은 구정이지. 이제 1월 1일이야. 새롭게 하자.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자.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2022년이 되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기보다 매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이 설교 한다고 해서 제가 2022년 다시 다 매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기준으로 또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라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해 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뒤에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때 기반을 좀 잘 닦아놔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져서 얻어지는 그 단기간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1분간 우리 묵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으로 드린 예배